물불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위험이나 곤란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보통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으로 인해 겪게 될 위험이나 또 곤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했습니다. 가나안 전탕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정탐 결과에 대한 보고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반응과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니라라는 나머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두 부류의 이 정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보다는 다수인 나머지 정탐꾼들의 보고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 두려움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회중들이 두려워서 엎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러한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모습과 설득은 통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많은 이적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는 모습뿐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지도자를 새로 세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그 불신앙적인 모습에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넘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이르렀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화가 나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진노하시며 징벌을 내리실 것을 단호하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진노하는 하나님께 과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모세의 간구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그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보여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이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본문 민수기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부르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신 것이시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다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와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세는 하나님께 진노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뒤이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구는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돌을 치려했지만 모세는 오히려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 중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으로 그 간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대면하여 교제하실 정도로 그들을 아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주의 구름 곧 그들과 항상 함께 있으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출애굽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상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고 모세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이처럼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들에게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세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면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 근거의 출발점을 출애굽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 모세는 16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와서 죽이시면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다라고 비웃으며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능력도 우습게 보며 그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도 모두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비롯한 구원의 역사와 그 인도하심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멈추고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간구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잘 대변하고 간절히 간구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 주실 것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이는 꾸준하고도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곧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 성품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변치 않는 사랑을 나타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무작정 하나님께 그 진노와 징벌을 멈추어 달라고 간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죄를 지은 백성의 징벌을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19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멸하지 말아달라고 곧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멈추지 않도록 간구했던 것입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이 제품을 사면 그에 대한 정보와 사용법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전자기기나 자동차와 같이 기능이 복잡하고 이 많은 것은 이 제품 사용 설명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 제품 정보와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품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 사용법을 알면 알수록 그 제품을 올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간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간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있어야 그 간구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이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은혜는 신약에 이르러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혜택들을 못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대속받는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되는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잊지 말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는 사람만이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확신을 가지고 확실히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는 인자하심과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일을 멈추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험하며 그 앞에서 계속 범죄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앙으로 응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그 인도하심을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의 통로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인자하심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경청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본문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곡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과 가나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바로 엄중하게 맹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이 엄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며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신 까닭에 그의 영광도 온 세상에 영원히 충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로 끝날 수 없는 절대 진리를 나타내시면서 당신의 맹세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스스로 보증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맹세하신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22절과 23절에서 나타나듯이 이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징벌은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때 이 나타내신 이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며 따르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그 대상은 당시 살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제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죄를 경계하고 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극히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심과 동시에 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징벌이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신 것은 그 민족을 모두 없애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강구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 용서를 통해 당신의 인자하심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징벌은 계속 유지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당신의 맹서를 선언하신 이후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그 신앙의 모범을 보인 사람으로 이 갈렙을 지목하신 것이었습니다. 분명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또 여호수아도 있는데 굳이 갈렙을 지목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 정탐을 함께한 여호수아도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또는 그 후보인 3명과 다르게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되는 다른 특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탐꾼 중에는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당신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갈렙을 이 신앙의 모범이 된 인물로 내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온전히 따를 것을 강조하고 또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에게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갈렙과 같이 살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또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진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는 방향에서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열매나 물이 없는 지역, 곧 어떤 풍요함도 어떤 안전에 대한 보장도 없는 과거의 광야로 들어갈지니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온전히 따르는 자와 또 그렇지 않은 자의 그 결말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분명하게도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고통과 이 힘듦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그 고통이나 힘듦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소망이라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 원죄로 인해 발생하는 자범죄들을 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고 계십니다. 더욱이 신앙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진심 어린 회개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멸하시는 징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지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청잔치가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행동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하셨으니 그리고 또 해주실 것이나 그동안 같이 살아도 되지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여 온전히 따르는 믿음과 그 실천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믿음과 실천으로서 온전히 따르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11, 12, 13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모세의 강구는 어쩌면 당돌하면서도 목숨을 건 강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인자하심을 강구하는 것은 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셨지만 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이 모세만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그 중재자의 역할을 모세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모세를 지도자로 다시 한번 세워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정말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고 바로 멸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인도하신 역사를 상기하며 그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향한 구속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언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담대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확신과 간구로 하나님께 이 담대하게 나아간 모세는 자신의 확신과 간구에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인자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있으며 성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과 실천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이 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또 엄중히 경청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11, 12, 13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